쌀쌀해지는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셔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실 때 비유로 많이 선포를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뭔가를 비유로 설명을 할 때는 50%는 허구고 또 나머지 50%는 실제에 있을 만한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실제 있을 만한 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비유하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슬쩍 섞어서 얘기하는 게 비유라는 것이죠. 24장과 25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또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한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24장, 25장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24장 읽지는 않았지만 40절에서 4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왜 한 사람은 안 데리고 가냐 이겁니다. 왜? 지금 한 밭에 같이 있거든요. 맷돌질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밭에서 같이 일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왜 한 사람은 두냐 이겁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게 궁금하고 그래서 42절을 보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일을 했고 누군가는 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슬기로운 처녀도 있고 어리석은 처녀도 있는데 다 잤습니까? 안 잤습니까? 다 잤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다 같이 잤는데 왜 한 사람은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왜 안 데리고 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또 잔치에 좀 늦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잔치에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안 많아야 됩니까?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 축의금 없으면 잔치 못 갑니까? 아니 우리 언제부터 그렇게 각박해졌습니까? 천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각박해졌냐 이겁니다. 축의금 없으면 못 들어가나? 아니 좀 늦었다고 문 잠궈버리나? 이런 곳이 천국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오늘 본문 뒤에 본문은 달란트 비유거든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주인이 돈을 좀 맡겼는데 한 달란트 맡긴 사람 손해봤습니까? 손해 안 봤습니까? 요새 주식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지금 주인 돈 손해 안 봤잖아요. 손해 끼친 게 없잖아요. 주인한테. 그냥 맡겨놓은 돈 그대로 드린 거잖아요. 손해 본 것도 없는데 왜 쫓아냈을까요? 이래 생각하면 천국이 왜 이래? 라는 궁금증이 너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물론 이런 궁금증 없이 그냥 나는 천국 간다 살고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저는 의심도 많고, 진짜 내가 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진짜 이래 되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다르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혹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이기에 그렇지? 라는 궁금증도 생기면서 약간의 걱정도 생기는 겁니다. 야, 이렇게 안 되면 나도 여기 있다가, 아니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걸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모두가 한 교회에 있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더라.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아유,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면 이거 어떡해? 개인으로도 그렇고 모든 양떼를 이끌어야 하는 목자로서, 아니 어떤 성도님은 천국 가고 어떤 성도는 천국 못 가고 이런 거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거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걱정도 드는 것입니다. 이 고대에 오늘은 결혼식이 일어났는데요. 요즘이야 뭐 부모님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유, 저거들 좋으면 결혼하라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그런 시대에 결혼하셨습니까? 두 분만 좋아하셔가지고, 아니, 전부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물론 연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나 혹은 지인들이 중매를 통해서, 야,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어울리겠다. 또 고민하시는 게 사람과 사람만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저 집안하고 저 집안하고는 이렇게 한 가족 되면 이거 수준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사람들 양가에서 서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일은 없겠구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시면서 중매라는 게 그렇게 붙여지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시대의 고대 사회는 더 했겠죠. 집안 대 집안, 혹은 가문 대 가문, 혹은 마을 대 마을이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라는 게 다른 이들에게 선포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한 식구 공동체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공동체냐, 한 가족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너는 가족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무섭죠.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된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알죠. 이 시대 사람들은 그 결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잔치에 더 이상 사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저 집하고는 이제는 원수가 되는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넌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를 떠나서 넌 나의 원수야 라는 게 선포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늦었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탕탕탕탕 문 두드리고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제가 왔습니다 할 때 늦었어도 열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족. 그런데 지금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열어줬다라는 것은 가족이다 아니다? 넌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다. 가족만 아니면 다행이죠. 이제부터 뭐다? 넌 나의 원수다라는 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게 고대의 결혼식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5 처녀들은
못 들어갔거든요. 그럼 결국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족 공동체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로.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어리석은 처녀들도 같이 고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잠 못 자고, 그죠? 슬기로운 처녀들하고 다 10명이 다 못 자고 마을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 다른 마을에 사는 신랑이 이렇게 하면 이 마을, 신부 마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럼 보통 밤에 옵니다, 늦으면. 그러면 그 앞에서 신부 친구들이 등을 이렇게 켜고 아이고 신랑 어서 오십시오. 신부 집은 여기입니다. 라고 쭉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구밭에서부터 저 멀리 마을 밖에서부터 얼마나 졸리지만 자지도 못하고 또 생각해보면 주변에 남자들은 안 보이잖아요. 신부 친구들이니까. 그럼 여성들만 지금 마을 밖에 가서 오돌오돌 하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10명이 있다지만. 그 고생 다 같이 한 사람들인데 마지막에 문 탁 닫혀서 너는 아니야 해버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가족 공동체로 인정을 못 받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요한 것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있었다라고 해서 그러나 연회나 만찬에 참석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등과 그리고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다 등은 가지고 있거든요. 등이 보통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출석하거나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나 이걸 보통 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무엇이 없었느냐? 기름이 없죠. 이 기름은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면적인 신앙생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언제나 초청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급함이 있는가? 이것을 보통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왜 등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을 때 똑같이 졸고 앉아 있었지만 누군가는 등과 기름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기름이 없는 게 밝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봉사하고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구분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성령에 대한 활동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읽지는 않았지만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인한테 손해는 안 끼쳤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그 증식한 거에 대해서 똑같은 칭찬을 하시거든요. 증식을 하라라고 그것을 맡기셨다면 10달란트 번 종은 칭찬을 훨씬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몇 달란트를 벌었든가 간에 칭찬이 똑같거든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 일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 증식에 목적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주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사기꾼이죠.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주인이.
주인이 나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주인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에게 돈 벌어주기 싫다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돈 벌어줘봐야 주인이 좋은 일에 쓴다, 나쁜 일에 쓴다? 넌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일에 쓸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안 벌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숨겨놓겠다라는 마음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는 고로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인즉슨 주인은 사실은 선한 사람이다 아니다? 선한 사람인데 이 종은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당신에게 안 벌어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누가 더 선한 사람일까요? 자기가 주인보다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저 사람 밑에서 일하지만 내가 돈 벌어다 주면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돈 안 벌어줄 거야. 그래서 그냥 그 돈 갖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주인은 쫓아내버리죠. 왜? 우리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나하고 닮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생각과 종의 생각은 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각은 같아야 되는데 넌 지금 나하고 생각이 다르잖아. 나가. 저기 구석에서 어두운 곳에서 이나 갈고 분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고 쫓아내버리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의 두 번째죠. 이것이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교회 일 하고 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하고 내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실까?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고 그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천국은이라고 비유하시는 것에 비유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생각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지혜로운 처녀들은 가지고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럼 슬기로운 처녀들은 처음 시작부터 슬기롭다라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특징이 뭐냐라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다. 하나님을 닮았다의 첫 번째가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떤 지혜냐라고 하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본인의 지금 여기 와 있는 목적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밤에 앉아가지고 이 추위에 떨면서 앉아있는 목적을 알고 있는 것이죠. 내 목적은 무엇이냐? 여기서 이 고생하고 있는 목적은 신랑이 올 때 등 밝히고 잔치집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그게 본인의 임무라는 것을 알고 등도 필요하겠지, 기름도 필요하겠지 하고 오돌오돌 떨면서 자기를 위해서 안 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다가 다 써버리면 신랑 왔을 때 내가 등 밝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위를 떨면서도 아마 그 어두움에 불도 못 밝히고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계속 버텼던 것이죠. 아주 슬기로운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고난이 있고 내가 괴로운 일도 있지만 그 목적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분명한 목적들을 주셨죠.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은 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 속에 신앙생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과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건 너가 나를 닮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 닮아가느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혜로운 것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두운 데서, 그 캄캄한 데서, 무서운 데서 모든 열처녀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아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심으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로마서 말씀이고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참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참으시냐면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디 옴으로. 더디 오시죠.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시간을 버시기 위해서 더디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 당장 오시면 좋겠다. 좋죠.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면 좋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 식구 중에 한 명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아이고 저 사람이,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하루만 더 늦게 오십시오. 하루만 더 늦게 오십시오. 라면서 인내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인내해야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처녀 다 이 인내심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인내심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인내심만으로 안 되겠죠. 당연히 지금 5명은 들어갔고 5명은 못 들어갔으니까요. 깨어있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가 졸고 있을 때라도 지금 구분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세 번째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실까요? 게으르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니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걸 보면 하나님이 참 성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그래서 5 처녀는 기름도 챙겨갔고 5 처녀는 기름 못 챙겨갔고, 이런 성실함이 없다면 이 성경에서 구분할 때 이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못 나눠주겠다. 성실하면 모든 걸 많이 모을 수 있겠지만 이 성실하면 자신을 위한 성실함이지 뭔가 남을 위한 성실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데요. 이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5 처녀가 5 처녀한테 좋은 마음 갖고 있으면 나눠줘야죠. 야, 우리가 친구인데 그래도 이거 나눠 써보자 혹시나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안 되겠는데, 너 가서 사오는 게 낫겠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이런 것이죠. 내가 잘 믿는다고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네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지만 성경의 원칙으로는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개인의 관계성입니다. 내 부모가 잘했다라고 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잘했다라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했다라고 해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름은 자기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실함이라는 것이죠. 그건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특징을 새길 수가 있죠.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는구나. 지혜롭다, 성실하다, 혹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닮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안 닮으면 하나님 식구가 안 되는구나. 제가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를 닮아가더라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장모님을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어딜 가나 이제는 그 옆에 서 있으면 부자지간인 거 압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아버지고 저분은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결국은 하나님을 닮았느냐 닮지 못하느냐. 그런데 졸고 있고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가르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들려 올라가고 누군가는 못 갑니다. 남목사의 선포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못 갑니다. 성도들을 협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장소에 있었지만 졸며 게을렀던 자들은 못 가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인내하고 버둥거리고 내 마음은 본래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 성품을 담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은 갑니다. 분명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닮을 것인가 닮지 못할 것인가, 졸고 있을 것인가. 다 졸기는 다 같이 졸았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할 것인가 준비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어느 순간에 쫙 바뀌면 다 모든 걸 회개하면 되겠지, 신랑 오고 나서요,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할 때 미리미리 등도 준비하시고 기름도 준비하시는 성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날 때 우리 모두 그곳에서 즐겁게 하나님의 식구로서 잔치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